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한 교회 이제 면접을 가게 되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면접 끝에 당부를 한 가지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설교할 때 이 빔 프로젝트를 쓰면 안 된대요. 그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장로님 중에 일부가 아주 옛날에 그 사고방식을 갖고 계셔가지고 빔 프로젝트를 사탄의 도구로 알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쓰게 되면은 사람들이 은혜도 못 받고 영성도 다 떨어지고 찬송도 안 찾아보고 뭐 그럴 수 있죠. 성경도 안 찾아보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방해하는 거니까 그거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아니 그 사탄의 도구를 왜 그 천장에다 매달아 놨는지 싶어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한번 이 고정관념이 바뀌니까 사람은 쉽게 바뀌지를 않더라고요. 사울은 대단한 유대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그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굽힐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도행전 처음 나온 것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사도행전 7장에서 그의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이 젊은이 앞에 자신들의 옷을 갖다가 놓고는 증거로 삼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도 사울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사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핍박에 견딜 수 없어서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까지도 집요하게 찾아가서 기독교인이란 기독교인들은 몽땅 다 잡아들이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사울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잔뜩 상기되어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공문을 받아오는데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다메섹까지 그 공문을 들고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은 그 당시에 시리아, 지금은 시리아인데 수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가장 큰 수도입니다. 여기까지 예루살렘에서 무려 24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주문진에서부터 차를 몰고 고속도로 타고 쭉 가면은 인천공항까지 가야, 그 이상으로 가야 240km가 돼요. 걸어서 가는 길만 6일이 꼬박 걸리는 그런 길입니다. 그 먼 길까지 사울은 이 대제사장이 공문 하나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겠다고 그 먼 길까지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울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신앙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교 신봉자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굳건하게 기다리고 있는 종교적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한 번도 흔들렸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출신의 한 사람이, 한 허름한 청년이 나타나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재앙의 상징이고 저주의 대상인 십자가에 끔찍하게 못 박혀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자신들이 꿈꾸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유대교 신자들이 꿈꾸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 그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무기력하게 당할 수가 있냐는 거죠. 저주와 재앙의 상징인 십자가에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도무지 사울의 상식으로, 유대교적인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다닌 그런 신성 모독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신성 모독자가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리고는 그게 끝났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교회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고 예루살렘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이걸 사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말리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것이 바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었고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왜냐하면 턱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한국 교회를 전체를 두고 한국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렇게 크게 떠들고는 있지만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것을 따라가려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저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늘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는 자기들만이 가장 옳은 것이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 마냥 큰 소리 치면서 거기에 아멘 하면서 맹종하는 일부 무리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들이 한국교회를 대변하고 기독교의 대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만이 옳다고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제가 그 시끄러운 속에서도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하려고 설교해서. 근데 오늘은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자리에서 그런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에 굉장히 힘든 우리 국민들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도 정치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도 않았고 여러분들에게도 당부했습니다. 절대로 휘둘리시도 말라고. 오늘은 한국교회를 우려하는 입장에서 조금 하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교회는 너무 양쪽으로 치우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서로 광장에 뛰쳐나가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왔다고 하면서 각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위해서 깃발을 흔들고 정치하는 사람들 압박하고 굉장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몇 달 전인데요. 신대원 졸업한 이제 저희 동기들이 이제 지금은 아무래도 교계에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이제 차세대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온 이런 모임만 해도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사람들을 좀 인상 찌푸리게 하는 거예요. 막 야단치듯이 하면서 왜 교회에서 기도도 안 하냐 막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내가 기도하는 걸 봤는지 안 봤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상당히 좀 거북해서 제가 점잖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는 본인의 생각은 있지만 정치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막 사탄이라고 하면서 저를 빨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도 화가 나잖아요. 아니 지금 어디다 대고 빨갱이라고 이야기하고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자기가 틀리면 다 마귀라고 하고 빨갱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 줄 알아야 돼요.
이때 유대교 신자들이 그랬어요. 한 번도 자기들이 틀렸을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수천 년 동안 그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확신에 찬 열심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줄도 모르고 지금도 틀렸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결국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그 먼 거리도 그 엄청난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살기가 등등해서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요, 우리도 이런 어떤 신앙의 잘못된 그런 고정관념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식의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거기에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얼마든지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났어요. 지난 세기 잘못된 그런 카톨릭이 그랬고 지금 일부 교회들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지난주에 헌법에서 판결이 났으니까 끝난 겁니다.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수긍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고 그래야 헌법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는데도 무슨 국민 저항권 운운하면서 일부 성도들이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광장에 모여 있어요. 저희 교회는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큰 소리를 칩니다.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정말 보따리 싸고 들어가서 말릴 거예요. 그들 중 일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법원을 난동을 해가지고 법원에 신성한 법을 다루는 판사들한테 진입을 하면서 위협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마도 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고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일 하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자신의 교단의 이름까지 내걸고는 월요일 날 핍박과 고난이라고 자기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했대요. 그리고 월요일 날 그거에 불복하는 기도회를 한다고 지금 크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핍박과 고난입니까 도대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전원이 일치한 판결을 한 거예요. 8대0이에요. 8대0. 그들 중에 보수적인 재판관도 있어요. 우리는 혹시라도 그분들이 그런 판결을 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분들조차도 이거는 부당하다고 판결을 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누구나 상식선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일단 결정이 났으면은 거기에 승복할 줄 알아야 되고 다음번에 우리가 정권이 바뀌기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그 다음 정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왜 자꾸 휘둘리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 하면서 아직도 안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쪽 편만 제가 뭐라고 했죠? 또 다른 쪽은요 계속 또 다른 걸 내걸어가지고 뭐 교회가 목사님들이 거기에 동조한 잘못된 목사들이 있다고 하면서 막 욕을 해대면서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누가 사울을 말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고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며 믿어야 되는 신조요 신앙이라고 여겼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살기등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길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살기등등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다가 자신을 두르는 황홀한 빛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빛으로 임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부사를 잘 봐야 되는데요. 1절 말씀에서는 여전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울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전했습니다. 그의 생각도 열정도 꿈도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살기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무려 240km나 되는 이 먼 거리까지도 조금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갈 정도로 여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서는 홀연히라는 말이 나와요. 홀연히,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던 사울이 180도 바뀌게 되는 계기는 홀연히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여전했던 사울이 홀연히 하나님의 빛을 만나게 되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었던 사람이 홀연히 비추어진 하나님의 빛으로 순식간에 바꾸어진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인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할 때도 그랬어요. 모인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니까 홀연히 주의 성령께서 그 120명의 기도하는 자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전까지 보여줬던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 이전에는 겁쟁이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 문을 걸어 잠그고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그랬던 사람들, 성령께서 홀연히 임하시자 담대히 주의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겁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한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 습관, 언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이 성품과 성격은 정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태어난 그 성품, 인간이 태어난 그 성격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뀐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안 바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냥 너는 너 인생 살아라, 나는 내 인생 살겠다 이래야지.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도 마찬가지. 자꾸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곰곰이 자기 생각해보세요. 본인은 바뀌었습니까? 옛날과 지금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절대로. 이런 분들 있죠? 자기는 한 번 아닌 건 절대 아니라고. 다 그래요, 다. 한 번 아닌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인간도 하나님의 빛에 홀연히 감동되면 그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던 사울, 여전히 살기등등했던 사울, 여전히 율법적이고 조금도 빈틈조차 없었던 사울을 변하게 만든 것은 이렇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강하게 침투하니까 그때 사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의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불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훈련으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바뀌는 거는요, 성령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바뀌더라고요. 현대인들이 가장 신봉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열심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어두움 속에 갇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굉장히 열심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를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율법도 알고 기도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했지만 사실 그의 영혼은 여전히 어두움 속에 완전히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메섹이란 그 먼 곳까지 잡으려고 살기등등하고 씩씩거리면서 가는 그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을 다니고 있는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데 여전히 어두움 속에 갇힐 수 있다라는 것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결국 그가 하늘로부터 듣게 된 소리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추상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님들의 필독서가 성경인 거 아세요? 스님들 성경 잘합니다. 저는요 가끔 가다가 스님의 그 강연을 가끔씩 들어요. 법륜 스님의 그 강연을 가끔씩 재미로 한번 보는데 아유, 해박합니다. 너무 잘 알아요. 성경 구절까지 다 알고 계셔요. 신기할 정도예요.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웬만한 성도님보다는 법륜 스님이 훨씬 성경을 잘 알더라고요. 물론 저보다는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말씀이, 그 열심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참선을 하고 기도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스님들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한숨만 들어가고 공허할 뿐이라고 합니다. 사울은 열심히 빛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연구했지만 정작 그의 영혼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빛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의 어둠을 몰아내야, 그래야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답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엎드러져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엎드린 게 아니고 그 빛이 확 비치고 음성이 들리니까 그냥 엎드러진 거예요. 엎드러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구나. 그냥 꼼짝없이 엎드러진 거예요. 그 힘에 압도되어서 꼬꾸라진 거예요. 근데 그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울아 사울아. 성경에서 가끔 이렇게 두 번 이름을 반복해서 부를 때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 몇 가지 이제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깊은 가르침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소명으로 어떤 사람을 부른다거나, 자 이럴 때 두 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번제로 드리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릅니다. 네가 이제야 내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러면서 두 번 불러요.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의 이름을 두 번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네가 가야 되겠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시모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고 사명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데 사울아 사울아 이 음성이 어땠을까요? 호통치면서 야단치면서 막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웠을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애절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내가 누구를 핍박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핍박합니까? 그래서 사울이 곧바로 대답하는데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여 그랬어요. 사울이 엎드려서 주여 그럽니다. 제가 쭉 설명을 드렸듯이 철저한 유대교주의자인 이 사울은 주여라고 부르는 존재는 딱 하나입니다. 로마 황제도 아니에요. 왕도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주여 그랬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주여 누구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때 사랑스러운 음성이 다시 대답하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음성이 대답하면서 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사울의 모든 신학과 신앙의 체계가 한꺼번에 붕괴되는 내적인 충격을 받는 그런 현장인 겁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완전 멘붕이에요. 멘붕. 멘탈이 완전히 흔들려가지고 끝나버린 겁니다. 평생 동안 율법 연구에 매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니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한 건가? 도대체 내가 지난 인생을 무엇을 했던가? 허탈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은요 너무나 충격을 받으면 할 말을 잃어버리죠. 사울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겨우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그 영광스러운 빛을 경험하고 나서 눈이 멀어버리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도 못했대요.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혼란 속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만난 이 첫 경험은 혼란스럽고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잡아다 가두겠다고 흥분해가지고 여전히 살기 등등하던 그 사울이 이제는 꼼짝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린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겠다고 씩씩거리면서 다메섹까지 가던 그 사울이 예수의 영에 체포되어 가지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꼼짝없이 끌려다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눈은 뜨고 있으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실성한 사람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살아는 있지만 숨은 쉬고 있지만 그냥 시체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 락함이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 사울이 이 사흘 동안의 이 경험이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사흘 동안의 경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동안의 무덤에 있었는데 그때의 무덤의 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은 눈은 뜨고 있지만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시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 완전히 과거의 사울이 죽어버리고 매장되어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음과 같은 시간에 비록 말은 못하지만 사울은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두고 후회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갔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듯이 사울도 이 죽음과 같은 사흘의 시간을 거친 후에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오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씩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여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면서 120명의 문도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고 예루살렘의 그 교회, 하나님이 그토록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사마리아가 그토록 오랫동안 왕래조차 없었던 사마리아가 무너지게 되는, 사마리아가 완전히 주님의 나라로 이제 바뀌게 되는 큰 기쁨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을 변화시켜서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거침없이 전파되며 나아갈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처럼 점점 하나님의 역사는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살기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씩씩거리던 이 사울은 호련히 비친 빛과 거기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서 오히려 예수의 포로가 되어서 복음 전도자가 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오실 때요, 우리는 이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때 그들이 성령을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어찌할꼬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할꼬.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과거에 생각했던 것들, 과거에 가지고 있던 고집과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모든 아집들을 다 매장시키고 다 끝장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역사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깡패 두목이었는데요,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대요. 평생에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도 빼앗아 가지고 그 이름만 들면 사람들이 그냥 다 문 닫고 도망가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님이 되셨고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분이 전도하면서 교회를 지은 것만 약 15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교회 지은 것만 150개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바뀔 수 있다. 다시 한번,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할 수 있다. 성경은요,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박물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연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강의실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정없이 찔러대고 혼과 골과 골수와 영까지 도려내고 찔러대고, 그래서 변화시키고 바꾸시고 새살이 돋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셔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겁쟁이 사도 베드로가 위대한 설교자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분인 스데반은 자신을 돌을 들고 죽이겠다는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그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빌립 집사는 목숨 걸고 평생 동안 원수처럼 지내던 이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 들고 들어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들이겠다고 열심히 달려가던 사도 바울도 결국은 예수님 앞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에 그 하나님의 빛 속이 빛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게 되면 그때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